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방귀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장성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생물학적으로 모세가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는요, 그보다는 이제 이 세상의 이치를 판단하고 성인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었다, 그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을 지금 자기 형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세의 신분은 히브리인이 아니라 애굽인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자랐고 왕궁에서 자란 애굽인입니다. 출생은 히브리 자녀로 볼 수 있겠지만 그의 삶은 애굽인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노예들,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그 천민, 히브리 노예들을 우리 형제, 내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모습을 보고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내재적 본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인으로 살아왔지만 그 안에 흐르던 피는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모세가 형제를 보러 이렇게 나가니 그 형제를 보러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형제를 보러 나갔는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스쳐 지나가듯 본 것이 아닙니다. 유심히 관찰해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본 상황은요. 늘 보던 그런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그냥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늘상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일을 유심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성인으로서 판단을 할 수 있었고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의 이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된 이때에 이제서야 비로소 이 모세가 자기 형제가 고통당하는 것을 유심히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억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식의 변화가 조금씩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동포, 내 형제, 이 히브리인들 그들을 억압하는 모습들 이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그 시기에 이제 나름대로 이 심정에 변화가 생겨서 이제 어느 정도 의분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혈기왕성한 모습을 보면서 덜 다듬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겠지만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모세에게 온전하게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0절에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는 40년이 참회라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컵라면을 먹기 위해서는 물을 부어야 되는데 정해진 이 선까지 채워야 됩니다. 이렇듯이 아직 온전하게 모세의 이 시간이 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은 이 보냈던 그 시간은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이 계획과 경영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쫓겨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 시간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은 구원자로 이렇게 역사 속으로 이렇게 다시 세우기 전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40의 나이니까 아직 혈기가 왕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의분으로 사고를 친 것, 이것은 표면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그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과 그 어느 정도 그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모세의 이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고 안 쓰고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때를 다 결정해 이렇게 때를 설정해 놓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각 인생을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다 다릅니다. 다 같은 시간을 걷고 있는 것 같고 다 같은 날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인생길을 보면 다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기도라는 그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요,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늘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안달복달합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저는 언제 하나님 저는 쓰시려고요? 하나님, 저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아직까지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졸이고 안달복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들을요,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것에 더 우리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 이 무릎 꿇는 자리, 이 자리로 인도 안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런데요, 또 이럴 때도 있습니다.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들어두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요, 꾸짖지 않으시고요, 일단 우리의 모든 기도를요, 들어두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을 때 누군가가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세상엔 우리의 말을 듣고 외면하는 게 그냥 일상이지만 아무리 친한 사람들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은 에이, 왜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해? 라고 이렇게 핀잔을 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떤 말을 쏟아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더 감사한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냥 들어두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했던 그 기도를 들어두셨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과거의 일을 잃어버리며 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모든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알맞게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요,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시신을 모래 속에 감추어 둡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좌우를 살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런 모습은 소위 말하는 2차원적인 신앙입니다. 지금 모세는 좌우를 살폈지만 어디를 보지 못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육적인 원리에만 묶여 사는 인생은요, 바로 이 한계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위는 바라보지 못하고 좌우만 살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의 눈만 피하며 살면 된다라고 이렇게 인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좌우만 살피는 존재들이 아닌 우리는 좌우보다는 위를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3절을 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히브리인들의 중재자로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들은요, 오히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왜 우리의 일에 참견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제 죽인 그 애굽 사람처럼 우리까지 죽이려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두려워진 거예요. 아, 내가 들켰구나. 탄로 났구나. 내 죄가 드러났구나. 그래서 모세는 그 자리를 떠나 도망가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모세는요, 지금 구원자로 세움받기 전에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동족을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나의 형제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보살펴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동족으로부터 좌절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 일이 화살이 되어서 나를 찌르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름을 받고요.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보잖아요.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모세를 항상 힘들게 하는 것은요, 다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민족, 히브리 사람들이 늘 모세를 힘들게 하고, 모세를 괴롭히고, 모세를 숨막히게 하고, 모세를 발을 꽉 묶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자행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족속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항상 힘들고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라면 괜찮은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헐뜯고 힘들게 하면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목사 때문에 실망해서, 그리고 나를 이해해 줄 것만 같았는데 그 안에서 이해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모세도 이렇게 자기가 구원자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그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 아이러니하게 모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같은 동족 히브리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때 종종 작은 일, 사소한 일로 시작해서 이렇게 큰 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는 작은 씨앗, 정말 이 겨자씨 하나처럼 그 작은 씨앗처럼 그 일이 발단이 되어서 결국에는 큰 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의 전면에 모세를 내미십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모세가 이 역사에 이렇게 구원자로 드러나기 전까지 모세의 이 삶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냐면요.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창밖으로 같은 민족이 억압받는 것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동족이 애굽인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이 구원자의 인생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가 되어서 결국 모세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떨기나무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역사하신 모습을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늘 일상처럼 벌어지고 만나는 이 사소한 일, 사소하게 생각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창밖으로 본 세상, 그 세상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역사의 이 전면으로 이렇게 세우실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세 스스로가 알았을까요? 아마 모세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광야의 생활하면서 내가 차라리 그때 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그때 관여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그때 그 사람들의 일에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오지랖 한 번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여기저기에 많이 오지랖을 좀 떨을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소한 일 한 번, 내가 행한 그 사랑의 행동 한 번, 내가 불쌍히 여겨서 남의 일에 한 번 끼어든 그 일 때문에 남들은 왜 저렇게 부담스럽게 행동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다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선한 의도, 선한 마음, 선한 행실 한 번으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생길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작고 소소한 일들이 하나님의 경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가
하나님의 경영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충성하고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사소한 이 눈길 한 번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큰 사건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도 오늘 하루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다른 누군가가 볼 때는 정말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생과 시간일 줄로 여겨질 줄로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오늘 하루의 일상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하루의 삶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자의 자세로 이 시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한 들어두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간구하며 쏟아낼 수 있는 기도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응답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이 시간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성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응답받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정말 소중한 일상으로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